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지금 고린도전서 앞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와 또 실제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 일치 하나 되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지를 그 자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11장에서 12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며 지체들의 은사대로 시행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민족이 진행해 갈 때 12지파에게 각각 자기들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냥 무질서하게 무작정 간 게 아닙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맡겨서 세 지파씩을 묶어서 남북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대열을 정비하게 하고, 더욱 레위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막, 그걸 이제
준비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쭉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약에서는 섭리하시고 또 이제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입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방법이 어떠한 자세로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자신을 버리신 형제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이스라엘 12의 가문을 보호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창세기 44장에서 47장까지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결국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 애굽에 장사꾼에게 팔아먹습니다. 이게 팔아먹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그대로 이제 애굽에 그 흉년이 7년 흉년과 7년 가뭄이 있어서 그 온 주변이 굶어 죽게 되는데 야곱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에서 자기 형제들을 맞이해서 결국 애굽에서 몇 년간 400년간 종살이하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된 섭리를 이루어 가는 데는 어떤 인물을 선택을 해서 그 인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 및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제일 좋은 은사 시기, 그게 제일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앞에서 준다고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제일 좋은 은사가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1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 자신이 인간이나 천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하는 은사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휘부치의 울림소리와 같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신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언을 통한 지식과 믿음을 통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은사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곧 여러 가지 받은 은사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무의미하고 헛됨으로 어떠한 은사든지 사랑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은사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아마 이 사랑의 내용을 아마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안 들어본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 어떠한 거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이는 잘 견디어내다 또는 화내기를 더디하다, 오래 참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은요, 온화함을 보이다 또는 친절하다, 온유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하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화하지 못하면 화내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온화한 마음으로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투기나 자랑이나 교만 역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투기 곧 질투가 많은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셋째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상대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의를 갖추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화를 내는 것은 악한 생각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불의를 싫어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이 받은 바 여러 가지 은사를 시행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덕의 기초가 되는 은사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근본 원인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부풀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시열이 넘칠 때 이게 곧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더 좋은 은사. 이게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기쁨과 희열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되지 않아요. 내가 피곤하고 아마 지금 광윤이 지금 늦둥이 나갔고 아마 재미도 있지만 그 녀석 때문에 아마 머리도 좀 아플 때가 많을 겁니다. 이 늦둥이를 낳으면 이놈이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래서 늦둥이 낳으면 이놈이 말 대답하려면 나중에 아주 골치가 아프대요. 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늦둥이 말을 잘한다고. 근데 지금 수고하는 그 수고가 기쁨과 희열과 소망으로 승화되는 이런 모습들 재밌잖아요. 우리 다은이가 이제 한 번씩 오면 제가 얼러주면요 이님이 웃어줘요. 이님이 얼르고 이렇게 하면 이 나이 먹어갖고 그 녀석 이렇게 안아주려면요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팔도 아프고 이제 힘도 들지만 그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얼러주면 뱅긋뱅긋 웃고 소리를 내고 그래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어때요? 기쁨으로 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지체로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가 한 몸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가고 하나가 되어 가는데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 된다, 나눠진다. 나눠지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사임을 가리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내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의 은사는 계속 유지되지만 예언이나 방언은 물론 지식까지 무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것, 이게 참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논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에 대한 대칭으로서 예언한 말씀을 온전히 알도록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에는 신약 성경 계시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온전한 신약 성경 계시가 완성되면 당연히 부분적으로 알거나 예언한 것들은 무익해진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에 있어서 방언이나 예언 또는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무익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 자신이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렸을 때 하던 말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버리게 된 것처럼 은사에 있어서도 복음 진리가 온전히 계시될 때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은 무익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이 말은요 1인칭 직설법 과거 동형 수동태 동사로서 내가 온전히 알려졌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지금은 투명한 거울을 통해 보고 있으나 그때는 가까이 하면 대면하여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이제 대면에서 얼굴을 환히 보는 것 같이 확실히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부터 뭐까지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승리할 것 때까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어서 앞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얘기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지고 또 성령이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시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교회가 끝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가도 알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남겠어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하는 내게 맡겨진 은사 따라서 일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어떻게 승화되죠.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기쁨과 소망으로 승화되지 아니하면 이 땅 위에서 사는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 위에서 신약교회 온전한 것이 와서 이 온전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상 교회 생활에서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삶 속에서 사랑이 내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방언하고 은사를 베풀고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몸을 내어 던져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내게 대하여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도취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그냥 복을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몽땅 주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자꾸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관적 하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주관적 하나님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리야 복받고 저리야 복받고 그런데 복이라는 녀석이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족함이 있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여러분들 받았다고 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한 줄 알으라? 족한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족함이나 사랑이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말짱 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몽땅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다 주어버렸어요. 이제 주었으니까 이거 보고 이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면 복은 멋에 둥그러운 거예요. 농국채 둥그러운 거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복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만족이 없는데 우리의 수고함이 입을 위해서 하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도 이런 것이 맛이 없다. 우리 박 권사님 요즘 가끔 맛이 없대요 음식이. 뭐는 또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고.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족함이 없는데
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족하다, 불만스럽다, 족하다,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따라서 매일매일 생활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승화되어서 내가 하루 일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내 것이 될 때 어때요? 그래도 좀 살만 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일을 완수하고 그 완수함에 예수님이 족하다, 부족하다. 이제 족하다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승화되는 오늘 하루의 수고로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늘 치근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숙한 것 같이 우리도 날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의 수고로움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되어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